땅의 선포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통당하신 거죠. 자기는 그죠. 뭐 다 빼앗긴 노예들 60만이니까 한 노예 200만 다 빼앗겨야 되지. 장자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막 꼼짝 못하고 있다가 다 떠나가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데리고 철병거 가지고 그죠?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대접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요, 대접을 쏟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한번 보면은 2절에 첫째 천사가 땅에다 쏟았습니다. 땅에 쏟았더니 어떤 자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났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종기가 났다는 것은 이게 고름 물집이 생겼어요. 이게 열이 나면 이게 열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새어 터지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에 이런 독종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얼마나 심하냐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욥기를 보면 욥이 이 독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었대. 너무 가렵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 독종이 나는 것의 고통은 그런 것이죠. 누구에게 내렸다 그래요? 경배자들, 누구를 경배한 자, 우상을 숭배한 자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에 쏟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셋째 천사하고 비슷합니다.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피가 되었다. 피 재앙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제일 처음 피 재앙이 임합니다. 이 피 재앙은 이 강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살 수 없는 그 바닷물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 재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한데요. 어쨌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뭐 먹습니까?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회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드십시오. 어쨌든 간에 바닷물이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번째 천사는 8절에 이야기하는데 해에게 쏟았다. 해가, 이게 하나님이 해에게 진노를 하니까 해가 열받았습니다. 해가 뜨거워진 거죠. 우리는 여름철 이게 해가 이게 우리 지구를 도는 그 거리가 달라지면서 우리 여름에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해가 뜨거워지니까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다. 사람들이 불에 타게 되었다. 불에 탈 만큼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자, 짐승의 왕자, 왕좌 앉아있는 그곳에다가 쏟았더니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졌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두운 거야 뭐 밤 되면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흑암의 그 재앙, 그 출애굽기에 나온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추위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뭐 밤 되면 괜찮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데는 낮과 밤의 그 기온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더운 열대지방,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되어지면 엄청 추위가 오고 그게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만큼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물에 쏟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마르게 되고 강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강을 지나서 왕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왕들이 다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이거는 이게 히브리어 말로 바꾸면 무기또 산이에요. 무기또 산. 아마겟돈이 별게 아니고 무기또 산의 헬라어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 위에 모였다 이 말이죠. 모여서 뭐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17절에 보면 대접을 쏟죠. 공중에 쏟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에게 완전 직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지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땅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갈래로 갈라졌다. 흥에 지진 났는데 땅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봤어요? 이게 갈라지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냥 약간 틀어진 거, 깨진 것 같아요. 꽝 소리가 나잖아요. 땅이 깨진 소리예요. 이거 뭐예요? 5점 몇이었어요, 그죠? 6점 몇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0배의 그 충격이 커진다 그래요. 7점 몇, 8점 몇.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는 9점 몇이 제일 크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10 더 큰 거니까 그보다 더 크면 꽝 그러면 땅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소리가 흔드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됐을 때 지진이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같이 오잖아요. 이게 왜 바다에서 지진 나가 일본 쓰나미 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섬들이 삼킴을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산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바다가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땅이 움직여서 바다가 덮어버리고 산이 덮여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큰 우박이 내렸다 그래요. 그 우박이 얼마나 컸느냐 보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제 성경책 밑에 보면 이걸 줄을 따라놨는데 이건 60kg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내렸느냐? 60kg의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최소한 제 머리보다는 컸겠지, 그죠? 쇳덩거리도 내 머리 정도 되면 60kg 될란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지진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죽이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모습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합당하다, 벌을 받아 싸다, 심판이 당연하다 그런 느낌이십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이 우리에게 멸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자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날은 이 애굽에게 완전한 멸망의 날이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의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 날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심판하신 하나님 보면서 의로우시도다. 5절,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물을 피로 물들인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합당하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우리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순교했죠. 순교자가 피를 흘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피가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그 피를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준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물로 들어갔으니 그 물이 다시 다 피가 되어서 그걸 네가 피 흘려서 네가 먹으라 이 말인 거죠. 나일강이 왜 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인구 제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은 거예요. 그 중에 건짐을 받은 자 모세만 건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나일강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입니까? 애굽이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수가 덜 찼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다 구원을 얻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자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루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즉시 벼락을 쳐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참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거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꼭 가야 됩니까? 그 밤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은 네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값이 대속해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외에 그 어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피를 흘린 자로서 피 흘림을 당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을 행한다고 천사들과 미리 죽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박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들이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7인을 뗄 때나 7나팔을 뗄 때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장에서 남아있는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법인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이 악해지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서받은 은혜, 용서받은 기쁨, 감격이 없는 자들은 강팍해져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냐,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제일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점점점 사람들의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악해져 가니까, 얼마나 악해져 갔는지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막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불태워 죽인 그런 여자는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애들을 때려 죽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떤 그런 자들은 그러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가 더 살아남으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이게 알아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는 악한 자들은 자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더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게 이런 게 원래 내게 없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고, 그런 어떤 놀람이 있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모습을 자꾸 주님 앞에 세워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해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내 본질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죄의 본질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덮여져서 괜찮은 모습으로, 그런 듯한 모습으로 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싶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 것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알게 되는 자리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뒤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있어요. 악의 뿌리는 사단인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 사단이 뭘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들은 뭐라?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의 입에도 들어가 있고 짐승의 입에도 들어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도 들어가 있다. 선지자인 척 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두 짐승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마귀라 소리가 아니에요. 권력자들에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용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뭘 하고 있느냐? 오늘날 마귀는 뭘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사람에게 와서 뭐하냐?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멸망받을 그날까지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귀가 뭐하냐? 입에서 나왔다. 입에서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결국 속이는 거예요. 입으로 통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입에서 뭘 해요?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말이에요. 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 말한다 이게요. 사단이 다른 말로 하면 속삭인다는 거예요. 속삭인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뭐 개구리 모습이든지, 어떤 사람은 무슨 원숭이 모습으로, 자기 어깨 위에서 원숭이 모습으로 자꾸 속삭이더라. 이 사단이 뭐예요? 말하는 거 똑같아요. 말, 속삭이는 거. 그게 뭘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게 사단의 소리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아무 소리나 받아들이면 안 돼. 아무 말이나 다 듣고 또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내 입을 통해서도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입을 열어 말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마귀의 소리가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마귀의 말을 해. 마귀를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니는 쓸모없는 애다, 니는 태어날 가치가 없는 애다,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니는 안 돼, 니는 공부 못해서 안 되고, 니는 뭐 착하지 않아서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마구 저주를 한 거죠. 마귀가 하는 소리를 사람이 말을 해. 그것도 그리스도인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우리는 분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하면 마귀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좀 잘 따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분명하게 듣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다 마귀의 소리예요. 이걸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마귀가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들려진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매체에서 나오는 말, 그렇죠?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요. 여론 조작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론 조작,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죠. 하여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캐논이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말씀 위에 선명하게 선 기준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품게 되고,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이 또 뭐 하느냐? 14절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뭐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해가지고 왕들의 마음을 유혹하더라는 것, 빼앗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적의 왕이지,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적이 마귀가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하는 줄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에 가도 여러분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무당도 점을 치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부정할 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이적보다 그 이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를 봐야 돼요. 이적을 우리가 이적의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는 거예요. 마귀가 행하는 이적은 자기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결과의 차이지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마귀의 이적을 통해서도 치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멀어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30년이고 뭐고 10년이고 5년 살다 그냥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프다가 죽어버렸어. 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이적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리라. 따라하세요. 고통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런저런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잠깐 있을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아프면 어떠고, 내가 좀 망하면 어떠고, 내가 좀 배고프면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왕들조차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적을 보여줘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5절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보호하시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다가오는 이 심판의 때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종말의 때라고 믿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도둑질하러 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올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때 급속하게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난 곳에마다 수십만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개를 죽이는 거나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이 개나 사람이나 다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은 국민들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까지 억압하고 아오지 탄광 보내고 압제하고 그 빈곤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6.25 때 새벽에, 주일 새벽 4시 반에
5시 그때죠. 우리는 깨어 새벽 기도했을 때지만 군인들은 뭐 했느냐? 다 주일 토요일 밤에 만찬에 파티를 하고 군 요직들이 다 파티를 하고 군인들이 다 어디 갔어요? 휴가 가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했느냐? 그때에 그 당시에 국방부의 어떤 관리 중에 이미 북한에 넘어간 빨갱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미국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이승만 대통령 그 잘 몰랐던 거예요. 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랐던 거예요.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그 장갑차를 그렇게 받은지 몰랐던 거예요. 우린 장갑차 한 대도 없는데 소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230대라든가 그런 장갑차를 받아가 준비 다 해놓은 걸 몰랐던 거예요. 거의 새벽 때니까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 밀고 내려온 별들 중에 한 명이 김원봉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이야기 그만합시다. 뭐 다 아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가 진짜 낙동강까지 밀려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되고 참 뭐 비참한 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잠들어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몰라요. 깨어 있는 자만이 도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불 켜놓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도둑은 못 들어와요. 도둑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깊이 잠들었다 생각, 문이 열려있다 생각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때다. 두 번째로 어떤 때라 그럽니까?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래요. 자기 옷을 지켜라. 옷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3장 18절 흰 옷을 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기 옷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흰 옷으로 다시 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옷을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옷이 빼앗길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옷은 뭐 안 빼앗겨요. 그러면 뭐하라고 지키라 그러겠어요? 지켜야 되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한번 내 세례 받을 때 내 죽지 뭐. 예수 믿어. 그런데 생활 가운데는 내가 살아있어. 안 죽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지 믿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이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뭐가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구원파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믿음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거냐?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믿을 거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새로 안 와. 내가 옛날의 믿음을 선택하고 옛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 뭘 살아요? 옛날 자랑하는 걸 살아요. 내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어. 내 옛날에 능력이 나타났어. 내 옛날에 하나님과 친했어. 그런 자들은 옷이 있는 자입니까? 빼앗긴 자입니까?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외부적으로 큰 공격이 없죠.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이 나가지고 밀려와 북한 애들이 우리를 삼켜서 예수 믿으면 죽이면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핍박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내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괜찮다.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한 번쯤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하면 딱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싫어져요.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져. 교회와 멀어져. 그 뭐예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 옷이 빼앗기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팀을 이루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쁜 짓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다 보면 그 친구가 도서관에 가는, 그 친구랑 놀라고 나도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가서 잘 수도 있지만 그래서 책을 하나도 더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끼어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같이 연합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더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7 대접을 한꺼번에 다 쏟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는데 마지막으로 행하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사단을 경배하던 자들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의 힘들었던 건 내가 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동료들과 연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려고 전투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고요.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의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게 하십시오. 다시 오신 길을 주님까지 십자가를 지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깨어있게 하십시오.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깨어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영광의 그의 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신부로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